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며 또 우리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또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그대로 전하여질 때 저희들이 마음밭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이 옥토에 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열매 맺고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순종 있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주님 이 자리에 세워서니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며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주의 영이 함께 역사하셔서 이 자리가 하늘 아래의 기쁜 큰 잔치자리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신명기서의 주제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라는 명령어입니다. 강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제대로 들으면 살고 대충 듣거나 들은 척하거나 흘려 들으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듣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듣고자 하는 내용이 재미난 일상의 어떤 스토리거나 기승전결과 극적인 반전이 있는 그런 재미난 그런 내용이 드라마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 매일 들어서 귀가 닦지 않은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듣지 않고도 그냥 느낌만으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늘 듣던 지겨운 잔소리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우선 별로 신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감동적인 소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시큰둥합니다. 말씀 앞에서. 별로 기대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듣고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고개를 끄덕거릴 뿐이라는 것이죠. 신명기에서의 신자가 어떤 신자입니까? 한자로 그는 또 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이 명한다 이 말이 그냥 명령할 때 명자인가 이게 목숨 명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숨을 걸고 이거 들으라 이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대로 들어야 미래가 보장되고 삶이 행복해지고 어떻고 그 나라가 그들의 나라가 복을 받고 장구해지기 때문에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 그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강야 40년 동안요, 오롯이 강야에서 듣는 것을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서 알지만은요, 잘 듣지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요, 자기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자기 취향에 맞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마음에 맞는 말, 자기를 죽게 세우는 말, 아첨하는 말, 꿀이 발린 소리만 듣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듣기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펴서 그릇으로 덮거나 등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경 위에 두나니,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보게 합니다. 느닷없이 웬 등불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장 서두에서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금쪽 같은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지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맺혀지기도 하고 그냥 버려지기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고 있겠습니까? 즉 우리가 알다시피 씨앗 자체는요 딱딱하고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속에 생명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생명의 기운 자체가요 들어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그럼에도 그 씨앗이 옥토에 제대로 묻혀지기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씨앗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씨앗이 심겨지는 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가시떨기밭이나 돌짝밭, 길가 같은 땅에 떨어져서는 결코 어떻게 해요? 결실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면요. 좋은 땅 또한 듣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땅을 갈았고 퇴비를 주 옥토로 만드나요? 농부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씨앗이 잘 자라도록 하는 역할 역시 농부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말씀의 씨앗이 좋은 열매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 같이 우리 앞에 16절 앞에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15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선 말씀을 듣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선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듣고자 제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시간 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들은 말씀을 세상이나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선한 열매가 맺기까지 어떻게 여기에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첫째는 뭐라고요? 선하고 착한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열매가 맺기까지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왜요? 자꾸 말씀을 뺏어가려는 사탄의 공작이 심하다는 것을 이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다음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 오늘 16절부터 소개되어 있습니다. 16절 우리 읽었지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함이라.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말씀은 복음의 진수, 그 진가를 아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그냥 덮어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참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온 동대방네 소문내고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캄캄한 밤에요,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온 집안이 골고루 비추어지는, 그렇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집안 한가운데 대청마루 높은 곳에 이게 매달아 두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렇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리 감추인 것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제까지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들이, 그리고 언제까지나 내가 끌어안고 혼자 씨름하던 그런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앞에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예시를 든 바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일부러 사마리아 동네를, 이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수가라는 동네 한 우물가에서 한낮에 물길로 나온 여인을 만나지요. 평소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무시하는 유대 사람, 그것도 낯선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자 여인이 묻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묻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뭘 몰라도 참 한참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주 어떻게 해요? 낯이 뻔뻔한 그런 사람이군요. 무엇을 모르는 사람이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에게 이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물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여인이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어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남편을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이 이번에는 네가 남편 없다 하는 말이 옳다.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숨겨놓은 비밀스러운 과거를 다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냄으로써 어떻게요?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날을 청산하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빛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던 거짓된 것, 진짜가 아닌 가짜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바울에게 빛이 비추어지자 바로
그렇게 당당하고 의기양양하던 옛날의 사울이 끄끄러지고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하던 바울의 초라한 모습만 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면요, 볼품없고 티끌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머리카락 한 올 희거나 끊게 할 수 없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무기력하고 부끄러운 본능과 탐욕의 육신 덩어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십자가 보혈의 주님만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없이 작아진 이 티끌 같은 나를 보고 반면에 그런 나를 비추고 있는 그 참빛 속에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처럼 죄 많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면 그 은혜와 감격을 주체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버러지 같은 나를 만왕의 왕이신 분이 몸소 찾아오셨다. 그 태산 같은 은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텍스트 1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불것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습니다. 몇 사람을요 잠시 속일 수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일시적으로 잠깐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요 언제나 진실되고 정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안과 밖이 다르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삶이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다는,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말씀의 빛 앞에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이중적이다, 윗선적이다 라는 것은요 사람을 자꾸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요 누가 보지 않건 개의치 않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텍스트 2번입니다. 텍스트 2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라고 되어 있죠. 진실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비단에서 걸어가는 사람은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곧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참빛을 만난 사람은요 그 빛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물동이 버려두고 어떻게 동네로 들어가서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앞에 요한복음 1장이 있습니다. 1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4번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이걸 우리가 같이 연이어서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뭐냐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것에는요 생명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기운이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즉시 어떻게 우리가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매뉴얼에 따라 살게 하는 지침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 따라가면요, 천지에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역행하는 삶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뜻을 살아 살 때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18절을 이제 8장 18절을 성경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데 신중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들은 말씀이 순종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냥 듣고 끝나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스스로 상가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어떻게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그렇습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는 각자 그 역량에 따라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책임과 의무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나 달란트가 없는 인생, 그냥 시간만 축내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달란트든지 하다 못해 어떻게 해요? 5 달란트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달란트를 찾아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에 쥐고 있는 것마저 어떻게 해요?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이새가 볼 때는요, 그는 별 볼 일 없는 양치는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른 재주는 모르겠고 물맷돌 돌리는 그 재주는 기가 차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국 그것으로 인생 승부를 걸게 하십니다. 물맷돌이 사람 잡는 것입니다. 그죠? 그저 한 방으로 어떻게 대박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만은 물맷돌 5개가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보잘것없다, 쓸데없다, 별 도움 안 된다, 불평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활용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19절부터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1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여기에 그 뒤에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8장 앞부분에 나와 있듯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창 사역에 열중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고향 나사렛에서요 예수님을 찾아 갈릴리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올라온 것입니다. 집안에 급한 일이 있으면 편지를 써서 보내거나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해주면 될 텐데 왜 가족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들이닥쳤을까? 무슨 일이라도 난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복음서를 이렇게 우리가 참조해보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이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떠들고 다니냐 하면은 그가 바울 세부를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그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악선전을 하고 왜곡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친척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집으로 데려가고자 그렇게 찾아 나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설은 어떤 설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적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나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더 영적으로 훌륭한 분이다. 크신 분이다. 큰 선지자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고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가족들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 주위에 삥 둘러앉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주님이 그저 사역 때문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무시하는 매정하고 매몰찬 그런 분으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장차 이 땅에 임하는 하늘나라는요, 혈연 관계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낸 사람들이 하나 되고 가족되는 그런 하늘나라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텍스트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텍스트 3번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래 하고 비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요? 근세를 주셨다고요. 근세. 어머니, 대통령 아들도 뭐 이게 그랬는데 하나님 자녀 되는 근세니까 이게 어떤 근세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람의 뜻 아니고 하나님의 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22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을 배를 타고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역의 무대를요, 호수 건너편 그라사 땅으로 잠시 이렇게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이태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셔서 떠난 길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길, 그 길은 편안하고 즐겁고 수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주위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과 함께 가는 뱃길입니다. 그러면은 순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수 위로 바람이 내리쳐서 몰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자체가 지형이 높은 그러니까 곳에 갇혀 있는 분지형이 되다 보니까 한낮에 더운 공기와 또 헬몬산을 타고 흐르는 그 찬 공기가 만나서 가끔 이렇게 강한 바람이 돌풍이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종종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돌풍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 제자들입니다. 대다수가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죠? 배를 다루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풍랑이 어떻게 심하게 몰아치든지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기일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침몰 직전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에도 때 아닌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나 몰라라 하고 주무시는지 불러도 대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고요. 배에 물이 차올라서 1시간 급한데도 주님이 나 몰라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명하신 새로운 사역지로 가는지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야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기에 제자들이 부르짖음을 들어보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는요, 자기 욕심과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뜻대로 이렇게 모든 상황을 이렇게 몰고 나가다가 상황이 급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숨이 넘어가듯이 이처럼 주님 하고 주님 찾습니다. 주님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주님 우리 전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물에 빠진 생쥐처럼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잠을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꾸짖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꾸짖습니까? 나타날 때, 났을 때, 안 났을 때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처럼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네가 함부로 대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적어도 주님이 생각하시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이 닥칠 때 상황에 매여 쩔쩔매고 상황에 잡혀있는, 상황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을 꾸짖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 말씀으로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너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되 순종하는가 하더라. 왜 이들을 나무라십니까? 왜 이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함부로 내뱉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마치 상황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호들갑을 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지경이다, 죽겠다. 그래서 요즘 좋은 것도 좋아 죽겠다, 이 극한 단어를 많이 써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이, 적어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다 죽어가는 소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처럼 다 죽는 목소리,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라고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죠? 귀신 내쫓고 중풍병자 고치고 심지어 나인성의 죽은 가부 아들을 살리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그 앞에서 앞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분이지만은 호수 위로 부는 바람과 물결까지도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 상황은 끝났다라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고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한탄하며 절망에 빠질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습니다. 세상 왕들과 주관자들을 꼭두각시처럼 조정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임금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실패가 없는 만사형통하는 인생, 실패가 없는 성공적인 인생,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기름진 나날이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굴곡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바라옵기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고 항상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미리 준비하기 전에 가셔서 우리의 장막을 치시고 우리의 쉴 곳을 마련하시는 여호와 이르의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것,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항상 귀 기울여 듣고 순종 실천하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미시한 주님의 음성에도 귀를 쫑긋해서 듣고자 할 때 주님은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만나 같은 그런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이처럼 복된 주님의 형제 자매 한 가족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주님이 누가 내 형제냐 자매냐,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이 가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딸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의 열매 맺기 위하여 기쁨으로 말씀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